시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도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라는 것을 하고 느낌표가 바뀌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어떤 것인가?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원한다고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다 영생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려면은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알려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같이 너희가 이 성경 속에서 어디에서? 이 성경 속에서 너희가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거니와 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늘 차원이고 어떤 사람은 땅의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과 귀에 인을 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을 쳐달라는 것은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치듯이 계속 넣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다 그래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65장 17절 본문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곳은 얼마나 새하늘 새 땅이 좋은지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 들린다 그랬어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는 소리는 슬프고 괴로울 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괴로움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나이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가정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가고 여러 가지로 슬픔과 괴로움이 넘칠 때에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냐고 오직 기뻐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곳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냐고 마음에도 전혀 지나간 일이 떠오르지 않는 너무 기쁘고 즐거울 일이 많으니까 지난 세상에서 있었던 괴롭고 힘들고 울부짖었던 그런 일들, 괴로웠던 일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쁨 속에 그냥 넘치는 그 환경, 모든 환경, 이 속이 그 안에 들어와 있음에 너무 감탄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인하여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는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거처를 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삼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이 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예루살렘을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육신적인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은 이미 저주받은 곳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우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 8장 3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했는데 에레미야 3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이 된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가랴서 8장 3절에는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이것은 중동에 있는 육신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영적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다. 즉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은 장소예요. 어떤 곳, 장소.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록 맨 뒤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만 기록된 계시록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2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 일곱 계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누굴 보여준다고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데리고 갔어요. 무엇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즉 이 육신이 간 게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나를 인도하여 데리고 갔는데 뭘 보여줬느냐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고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스가랴서 8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읍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풀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시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랬어요. 위에 있는 저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라. 즉 우리를 낳아주는 그 어머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였고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고서는 큰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리고리해서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진리의 성읍이라고 한 것을 스가랴 8장 3절을 통하여서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김질을 아 말씀이 이렇게 고리고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고자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은 어린 양의 아내예요. 즉 예루살렘 성읍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은 바로 진리가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곳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만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다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을 두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을 누구나 다 가는 곳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호련변화를 받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에요. 아멘.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죽어서 썩어질 몸에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 변화를 받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나팔 불 때다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부르냐면은 성경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7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떼게 하시는데 처음에 7인을 떼시는데 그 속에 뗄 적마다 놀라운 지구상의 변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불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팔도 7나팔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을 7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 불 때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데, 그때에 죽어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변화를 받는 사람도 있고, 호련변화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사람도 있고, 호련변화를 받다 말 사람도 있고, 제대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거의 차가는데 완성되게 호련변화를 못 받은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성경은 그날에 가서 7째 나팔 불어서 호련변화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또는 들어가서 천년왕국 동안에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다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20장을 보시면 거기는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이죠. 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서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수명은 다 하고 죽는 곳이에요.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일은 없다 그 말이었어요.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다. 아유, 아무개가 죽었대. 걔 지금 몇 살 됐어? 걔 한 200살 됐을걸? 100 몇 살이랬는데, 그러니까는 1000살을 못 채우고 죽는 자. 그때는 다 어린아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도 만약에 채우지 못하고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저주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예를 들면 100% 호련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단 2, 3%, 5%, 10%도 못되게 받았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호련변화를 받다라도 말아서 새하늘 새 땅의 맛은 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100살도 못 되어서 죽는 자,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 나오는 줄 압니까?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호련변화 받는 그 즐거움과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놓고선도 육신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세상의 안목에 또는 세상에 마음이 홀려서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조금 나가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이 됐어요. 나가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호련변화에 대한 갈증과 말씀이 나름대로 조금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간다면 너무나 불공평하겠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지멋대로 들락날락한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호련변화 100% 받아서 떳떳하게 들어갈 것이고, 성령을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만약에 땡 하고 마친 사람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즐겁고 참 좋은 삶을 살았지만 그곳에 가서는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100살까지 못 살아도 새하늘 새 땅 맛은 볼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차만별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수가. 거기에서 완전체로 100% 호련변화 받은 사람은 10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나무의 수한, 평균적으로 최고 오래 사는 나무들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1000년, 2000년 사는 나무도 있거니와 저 아프리카 쪽으로 바오밥 같은 나무는 6000년도 사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냥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보시면 21절 보시면 그곳에 가서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랬어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는 그곳에 가서 천년 동안을 길이길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만 그 삶을 누린다 이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와서 내 것을 빼거나 뺏어가거나 회방 놓거나 건드리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눈 감으면 서울이 코벼가는 세상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눈 뜨고도 코벼가는 세상이야.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집에 들어가는 사람을 뒤에서 옆발치기 앞발치기 해갖고 막 때려 눕히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가는데 막 두드려 패서 막 병신 만들어 놓고 그게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이것을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곳은 죄악이 없는 거예요.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의 호른 변화의 강도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의 슬그머니 그 사람의 수완을 끝장을 내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억울해하거나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 호른 변화가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시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구도 나를 타치하거나 괴롭히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고 내 재산을 훔쳐가거나 내 재산을 탐내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나는 먹고 그날의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건축한데 자기가 집 짓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편안하게 삶을 살아요.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은 꼭 포도나무를 심는 포도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게 내가 받아오고 그것을 누가 가로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풍요롭게 나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생활이 좋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연속으로 있는지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누가 괴로워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슬퍼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체험해봤어요? 아이들도 바깥에서 노는데 미쳐있으면요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놀아요. 부모가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몰라요. 왜 노는 거에 미치고 팔려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의 생활은 아무 누구의 간섭도 없고 누가 나를 제어하는 사람도 없고 나나는 대로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남은 자만 그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그곳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어요. 최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그곳에 가서 천년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가서 100년 살 수도 있고 200년 300년 살 수도 있는데 100살도 못 돼서 만약에 죽는 자가 나온다는 건 정말로 어린아이다. 그래도 수백 년은 다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에 내가 맞춰가면서 살도록 나를 지금 길들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지금 길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한 대로 누가복음 8장 17절에
지금까지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영생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내가 후련받아 받아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까지 나는 지금 다 꿰뚫어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미리 알면 미리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똑같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이런 새하늘 새 땅에 깊고 오묘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린 지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통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먼저 알고 있다. 이러니 나의 신앙은 점점 반석 위에서 돈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13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로 분별을 하지 육신으로는 절대로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는 거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아무리 10번 100번 두드리고 읽어주고 껴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말씀 백날 듣고 알아봐야 그냥 공감대를 이룰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 새하늘 새 땅의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지고 감춰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그 비밀을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도 내가 통달할 수 있는 통달의 영, 신령한 영을 내가 받아서 영과 육을 확고하게 분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곳에 다 소망을 가질 때에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서 살아서 못 간다 하고 죽어서 간다고 해도 죽어서도 나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도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받게 되는데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딴 길로 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받았으면 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을 받고 내가 육체로 마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우침 받고 여러분들이 책임질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이 해당되는 말씀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누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것에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비리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의 소생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믿음을 그대로 받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자동으로 그곳에 가서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물려주는 건 자식들에게 신앙심,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들도 그날에 가서 재난에 걸리는 일이 없이 다 함께 복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식이라고 다 선한 건 아니죠.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다 가지가지예요. 악한 자는 그곳에 오지 못합니다. 선한 자, 말씀을 듣고 따라온 자들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따라오지 못한 자식 때문에 슬프고 괴로워할까봐 그곳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아무것도 기억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세상이랑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 다 갈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다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